참 예수님, 오는 1월 5일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예수님을 경배하려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오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헤로데 왕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놀라움에 술렁거리게 됩니다. 왕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데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만나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헤로데와 헤어져 박사들은 길을 떠날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멈춥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으며,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마테오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인 구원 사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 동방박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서가 유일하고 그 언급도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후대의 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또는 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빌론 혹은 아라비아 등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부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가장 대중적인 전성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 마구스의 복수명사 마기는 영어로 와이즈맨 또는 킹스, 독일어로는 퀘닉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동방박사의 정확한 숫자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가톨릭 및 개신교 등 서방 전성에서는 이들이 아기 예수에게 바친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 등 세 가지였음을 근거로 이들 또한 3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에 미국 성공회 목사인 헨리 홉킨스가 작곡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성가로서도 우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황금은 왕을 상징하며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물인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올릴 때 태우던 향료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경건한 봉헌물로 사제께 드린 것으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대사제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물건으로 장례 예식에서는 약물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역설적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으로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그가 여러 현자들에게서 들은 동방박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페르시아의 사바로 돌아와 그곳에 묻혔는데,
묘지는 화려하고 각 무덤 위에는 사각형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자기와 비슷한 나이와 외모가 비슷한 예수님을 만났으나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로 변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숭상하는 조라스터교의 영향인지 예수는 그들에게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로 변치 않는 믿음의 상징인 검은 볼이 들어있는 상자를 이 동방박사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세 박사는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상자를 우물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불기둥이 쏟아져 나오자 그제서 그들은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불을 퍼가서 교황에서 교회를 짓고 그 불을 섬겼다. 이렇게 마르코 폴로는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기념한 날이 1월 5일 주님 공영 대축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공적으로 경축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 공영 대축일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신성이 드러남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진리학자 정희철 신부께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 가정의 축제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강생의 신비에 더 치중을 두고 있다면 주님 공연 대축일은 어린 아기의 신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 세상에 밝게 나타나심에 그 비중이 두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유럽 교회의 경우 1월 6일이 별도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바티칸에서도 1월 6일을 고정 축일로 지낼 만큼 주요한 축일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대도시 쾰른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쾰른 대성당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164년 독일 쾰른의 대주교 라이날드 폰 다셀은 밀란으로부터 동방박사의 유해를 가져와서 쾰른 대성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예수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방박사의 유해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고 이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자에 그 유해를 넣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아야 소피아 성당에 이 유해를 보관하였다가 밀라노인들의 요청이 있고 또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유해의 안전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4세기경 밀라노 주교에게 이 유해가 전달되고 그래서 밀라노의 에우스토로지아 대성당에 이 유해가 보관됩니다. 그 후 쾰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116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1세는 밀라노에서 전리품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해를 성전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 유해가 지금 쾰른 성당의 대주에게 전달되고 이 유해의 보관을 위해서 1190년 금과 화려한 보석돌로 장식된 성유물함이 제작이 됩니다. 성유물함이 이곳에 오게 되자 많은 순례객들이 찾게 되고 따라서 쾰른 성당은 유럽의 중요한 성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1248년 대성당 건설이 시작되고 632년 동안의 건설 공사 후에 1880년 거대한 성당이 완공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쾰른 시민들이 침대 시트를 모아 이를 연결하여 성당을 덮어서 연합군에게 그 흰 보자기가 덮인 곳이 성당임을 알림으로써 성당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은 쾰른이 무려 2차 대전 때 262차례나 피격을 당하고 또 대성당도 14차례나 연합군의 공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는 입기는 하였으나 운 좋게 성당이 폭격을 피하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쾰른 대성당은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며 동방박사 유해를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 황금색 유골함은 중세 황금 세공 기술의 최고 굴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석관이 완성된 것은 1225년경이며 석관의 양옆에는 일어난 성자들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석관을 제작 중인 1999년에 오토 대제는 3명의 동방박사를 위해 세계의 근간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동방박사의 관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나 1864년 한 차례 내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목격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석관의 한쪽 특별실에 고대의 삼배 같은 붕대의 잔해들과 그 옆에 유황과 같은 향내나는 수지 같은 것이 있었고 많은 뼈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뼈들을 관찰하고 나서 세 사람 뼈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뼈들의 형태를 살펴본 후에 한 사람은 젊은이, 한 사람은 중년,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전문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화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언하였고 한 면만 주저되었고 다른 면은 밋밋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간의 크기는 폭이 110cm, 길이가 153cm, 높이는 220cm이며 관의 형태는 노아의 방주 또는 바실리카 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은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여기에 금과 은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관의 표면은 금사와 에나멜로 장식되어 있으며 무려 1000개 이상의 보석과 유리구슬로 장치되어 있고 은으로 도금된 73명의 인물과 그 백그라운드에 수많은 인물들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관의 한쪽 끝에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의 대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고 심판날에 멸류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순환의 장력들인 채찍질 당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7세기 무렵 서유럽의 그리스도교에서는 동방박사 3명의 이름과 상징이 나타나고 중세 때부터 성인으로 공경되고 이들의 축일은 7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동방박사는 중세 유럽에서 성인으로서 널리 공경되어 현재 가톨릭에서는 1월 6일 주님 공영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최초의 이교도라는 점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전 세계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각각 백인, 흑인, 황인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멜키오르가 백인, 발타사르가 흑인, 가스파르가 황인으로 그려집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외교관인 헨리 반 다이크의 소설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원래 그 알려진 3명의 박사 외에 아르타반이라는 4명의 박사가 같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떠나려고 하였는데 그는 도중에 늦어져서 3명이 먼저 떠난 후에 이하의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르타반은 혼자서라도 뒤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여 홍옥, 청옥, 진주 등 3가지 예물을 준비해 떠났으나 도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도와주느라 홍옥과 청옥을 써버리고 예수도 만나지 못한 채 34년이 흐르고 맙니다. 그래야 아르타반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그날이 바로 33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르타반은 놀라서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진주를 이용해서라도 메시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는데 도중에 또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르타반은 갈등하지만 결국 나머지 하나의 진주마저 주워버리고 나서 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지만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기력이 다해가면서 결국 자신이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가 죽어가는 순간 하느님이 나타나 내가 구한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나였다 라고 하며 그의 선행으로 그는 결국 천국을 갔다 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너희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르타반은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 나름의 방법으로 예수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겸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긴 참된 의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다른 문학 작품이나 그림을 소재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959년 영화 벤의 원작이 되는 미국의 존 루이스의 소설 도입부에 동방박사에서 세 사람이 각각 그리스, 인도, 이집트인으로 설정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피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아토스산에는 20여 개의 정교회 수도원이 있는데 그중 성바오로 수도원에는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황금 상자가 있고 이 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온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황금 상자는 15세기에 세르비아의 공주인 마라브란 고비츠가 기증한 것으로 그녀는 오토만의 술탄인 무라트 2세의 부인이며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마호메트 2세의 대모였다고 합니다. 순례자와 신자들은 이 상자 안의 예물이 실제로 예수님께 바쳐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 상자가 비밀에 붙여져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예물에 대한 진위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동방박사의 국적이 우리나라 신라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가 중동으로 볼 때는 동방이고 중동에서 볼 때는 동방이고 시기도 비슷하여 맞아떨어지며 첨성대가 있는 것을 볼 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라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등을 근거로 한 주장이지만 이를 주장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